창세기 4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46장은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완성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12뭐로 삼으셨어요? 지파자 12지파를 삼기까지 그들이 다 형제간에 싸우고 그들 속에서 있었던 많은 그런 분란 그리고 동생을 죽음에까지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그 모습들을 누굴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로 묶으신 하나님의 사건들이 지금까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가정을 하나로 묶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정들마다 믿음으로 하나가 묶여져서 정말 끝까지 승리하는 가정이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뭔가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이루어지기까지가 얼마나 어렵고 그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그 완성이 오늘 4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46장에서 보면요 신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나로 묶어놓으셨을까? 단순하게 신앙적 관점이 아니라 그냥 야곱의 인생이나 아니면 직접적 관점으로 본다면 기근이라고 하는 7년 기근이를 통해서 큰 주변에 환란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것, 그들의 생명을 뭐하는 거죠? 보존하는 것이 직접적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속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족장사예요. 하나님은요 이 일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누구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에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말고 이스마엘은요 그 이스마엘 시대에 12방백이 생겨요. 12방백. 그들이 먼저 가면서 그들 속에서 그 뜻을 이루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도 여전히 12방백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들 통해 비춰주고 있는 건데요. 신앙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족장을 통해서 12지파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만약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유다를 택해서 다시 일한다면 유다를 통해서 또 몇을 낳아야 돼요? 12명을 낳아서 똑같은 일들을 경험할 텐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원래 약속이었던 생육하고 번성해서 어디에?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창세기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46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이스라엘로 삼으시려고 어제 우리 지난해 공부했잖아요. 38장까지 45장까지 이전에 보면 야곱이라고도 했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가 그런데 오늘 4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제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한 형제로 그들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가 하나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녀들은 스스로 매일 싸워요. 우리도 형제가 있잖아, 그죠? 싸워요. 싸우면 여러분 싸우다가도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누구 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 입장이 돼야 돼요. 부모가 뭘 요구하고 부모가 뭘 바랄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는요. 형제 간에 우애하고 살고 그들이 믿음의 가문을 잘 이끌고 살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자녀들이 모두가 그 요셉과 같이 또 누구죠? 유다죠. 유다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제는 나라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그 기본적 배경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46장에 있는 말씀의 특별한 그런 이유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단지 그냥 애굽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육을 하고 그들 생명만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래적으로 그들을 큰 민족 삼으시려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8절에서부터 뭐 한번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7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뭘 나오냐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17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부터 함께 봅시다.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의 이름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70. 잘 보세요. 왜 굳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면서 그쪽 수가 몇 명이라고요? 70명인 것을 굳이 말씀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렇게 오늘 말씀은 숫자적인 표현을 하고 있을까? 이 이유는요, 나중에 후일입니다. 후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었을 때, 큰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자, 우리는 지금 너무 실수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적어도 5명 이상은 낳으셨어요. 네? 지금 최고 많이 낳으신 분이 몇 분이에요? 2분 이상. 사모님 3분이시죠? 3분. 또 우리 집사님은? 하나야. 그러셨구나. 우리 둘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70명이라고 하는 적은 수로 시작했지만요, 출애굽기 가서 보시면 요새 딱 끝나거든요. 딱 끝나고 나서 출애굽기 보면
그 족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400만 뭐 그렇게 되죠.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확한 그런 건 모르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요, 이 민족이 국가를 뭐 할 때요? 형성할 때에 너희들의 기원이 알고 보면 12명의 자녀로 시작을 해서 나머지 자녀들까지 손자까지 해가지고 70명밖에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그들이 어디에 가서? 애굽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셨는가를 그 근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사실은 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이지 누가 뭐 얼마를 낳고 이런 것보다는 7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설명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까지 인도하시고 애굽으로까지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 이유는 무슨 민족이에요?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기 위해서 70명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400년이라고도 하고 430년이라고도 하죠. 그들이 얼마나 번성하는지 출애굽기 보면 그 번성하는 모습도 잘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몰라요. 왜 자기들이 번성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번성이 축복인 줄을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출애굽기 넘어가면 그들이 그렇게까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 건데 이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 정말 번성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이들이 가는 자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자기를 어디로? 고센 땅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46장에 보면 그들이 가는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들을 번성케 하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 땅은 고센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고센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번성하고 이들을 잘 되게 하시는데, 자, 우리 한번 볼게요. 32절에 봅시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4절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들이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보실래요? 가증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 하고 싶다. 요셉은요 총리입니다. 총리로 왕을 대신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 어떡할까? 직업을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잘 돼가지고 나라의 왕과 같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 농사를 계속 농사를 질까요? 아니면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가리고 직업에 대해서도 숨길까? 여러분 어떨 걸까요? 지금 세대에서는 충분히 그냥 아니구나 괜찮아. 왜? 너무 세대 자체가 불이하니까. 그렇죠? 근데
과거에 그가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만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이라고 스스로 그들 입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누구 앞에? 바로 앞에 고백하게 했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충분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뭐 받도록? 천시 받게 만드신 하나님이죠. 천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 설 수가 없어요. 왜? 결국은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뭐가 되죠? 동화. 세상에 동화되면 믿음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하고 놀기 원해요? 천한 사람하고 놀기 원해요? 괜찮은 사람하고 놀기 원해요? 네? 그렇죠. 제가 천하니까 다 놀아주는 사람 별로 없는데 농담입니다. 비슷한 얘기죠. 여러분 천시만고 가증히 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면 세상과 믿음의 사람은 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요. 고센 땅은 어디 가까운 줄 알아요? 약속의 땅하고 가장 가까운 애굽 땅이에요.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요셉이 말하느냐면 당신은 이 세계 속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당신들은 직업을 다 바꾸세요. 그리고 애굽에 큰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당신은 이 땅의 주인이 된다고 말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다 무용무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어디를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뭐를 주셨죠? 약속의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총리가 됐어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그들의 목축이 이들이 가증히 여기던 그들을 천시하던 그들을 귀히 여기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목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건데 그 길을 따라가야만이 믿음이 뭐하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출애굽기 400년 지나고 나면 그냥 그들은 그들일 거예요. 그죠?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거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러잖아요. 그죠? 400년 동안 살았는데 그러니까 중국 성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400년을 살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언어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겠어요? 다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신기한 건요. 이들은 믿음에 동화되지 않도록 가장 천시받고 가장 가증히 여기는 목축복을 가장 믿음에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죠? 다른 게 뭐가 달랐어요? 기억나시는 분? 세상과 애굽 사람하고 다른 게 뭐 있었어요? 네? 아니죠. 그 나왔고 같이 음식을 먹지 않아요. 왜? 부정하다고 표현합니다. 히브리 민족하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고. 이 두 가지 사건은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스라엘로 있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있게 한.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도 아무나 나눠 먹으면 안 돼요. 음식 뭐 하죠?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야 그게 신앙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시면요.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한 일 중에 하나가 예배. 그리고 뭐죠? 그렇죠. 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음식을 나누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같이 먹으면 뭐하니까? 부정하니까. 부정하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기억나세요? 부정 탄다고 그러면 어떡하죠? 가까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건들이 4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만 생육하고 이들만 고센 땅에서 뭐 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준비합니다.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들이 이끌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들이 변화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 쉽게 만나지 말아라. 왜? 만나면 뭐가 되죠? 동화돼요.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좀 주변의 사람하고 얘기도 좀 하고 같이 밥도 먹고 화합 좀 하세요. 내가 동화되지 그 사람도 동화 안 돼요. 그래야 안 돼요. 내가 바뀌지 그 사람도 안 바뀐다니까요. 학교도 그렇게 만나서 교회에 들어오면 절대 그 사람들 예수 깊이 안 믿어요. 어떤 분이 위에서 뭐 조금 되니까 음식하면 나누면서 저한테 와서 인사도 좀 하고 그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냥 도저히 괜찮아. 들어도 괜찮아. 그래서 제가 난 안 합니다.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는 자리가 교회지. 내가 그 한 잔씩 하는 자리에 가서 인사한다고 교회 오면 그 사람들이 교회 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목사도 그 자리에 있더라. 그럼 교회 와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말 한마디 마디가 삶의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시받는 그런 사람들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멸시받습니까? 멸시받는 사람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멸시 안 받으려고 피해 다니는 사람들은 이건 믿음이 이미 동화된 사람들인 거예요.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정이 여기고 뭔가 자꾸 격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누구라 여긴다고요? 택한 백성을 여기는데 이게 두려운 사람들은 믿음을 헛받는 거예요. 아, 난 세상에서 따로 왕따 다는 게 싫어. 그 얘기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럼 믿음을 포기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 언젠가는 뭐가 된다고요? 동화돼서 세상 사람인지 기독교인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인지 구별이 된다 안 된다? 구별이 안 돼. 구별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뭐로 쓰지 않으셔요? 믿음의 족속으로 택한 백성으로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질 않으셔요. 46장 이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증이 여긴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믿음의 것들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는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 뭐예요? 그러면 나 목사입니다. 이거 얘기 못할 거는 목사 뭐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래.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당신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나 목사예요.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야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몰려다니면서 뭐 큰언니 작은언니 그런다고 그러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아니 4명이 가서 밥 먹었을 때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그 정도 못할 것 같으면 뭐든 밥 먹으러 가지 말지. 안 가는 게 낫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적어도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가증이 여기든 부정이 여기든 간에 법에 어긋나지 않게 갔었을 때는 당당하게 그런 칭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요셉은 총리고 자기 인격이 있고 인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들이 다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는 나도 누구라는 얘기예요. 나도 목축거부하는 당신들이 가증이 여기고 부정이 여기는 사람인데 누구 생명을 잡고 있어요? 당신들의 생명을 내가 꼭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얘기예요.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훨씬 높은 사람이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존재감은 있어야 돼, 그죠?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 돼?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전체적인 내용이 오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야 이런 거를 다 이겨내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성도 가져요. 뭘 포기하고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정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일에는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 자,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도 역시 고센 땅하고 가까워지는 땅이에요. 가장 거기에서 이삭은요. 자 봅시다. 이삭이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그의 아버지, 자 봅시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요? 희생의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야곱으로서는 참 아픔일 거예요. 왜요? 자기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니까 타지로 이민 가는 거잖아요. 이주에 이주. 하나님이 완전히 그를 옮겨 놓는 거예요. 뿌리 자체를. 혹시 그 이유 아십니까? 왜 옮기셨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제사를 잘못 드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해요. 그들이 누구와 똑같으냐? 이미 그들이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유다를 보나 누구를 보나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근거가 신앙적으로 떼어져 갑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가나안 약속의 땅이 죄악이 뭐지 않아요? 관영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없애고 이스라엘에게 주기가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이들을 어디 속에서? 애굽에서 번성하고 그들을 숫자적으로 이들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보냈는데 막상 떠나가는 누구는요? 떠나는 누구는 야곱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제사라고 하냐면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의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이번 설교 주제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용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네? 소수를 택한다. 두 번째가 두려워 떨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왜? 자신 스스로에게 이 고국을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다른 타국에 뭐 다 다른 어디로 가니까 애굽으로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이 섭리로 너희들을 이 삶의 길을 뭐하셨다는 거죠? 준비하셨다. 이 길이 이 말씀은요 다 연결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죠. 유다가 586년에 망하죠. 그죠? 망해서 어디로 가죠? 바벨론으로 가죠. 바벨론 동안 가서 뭐 하죠? 70년을 그들이 포로 생활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하고 돌아온 줄 아세요? 7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로 믿음의 체계를 다시 쌓게 하고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이 모든 신앙을 다시 검증하게 하는 자리가 70년의 자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70년 끝나는 시간이라 생각하지만 스룹바벨이나 그들이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보시면요. 전부 하나님이 말씀의 뜻만 따르지 자신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있을까 없을까요? 신기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을 때는 전혀 못 느끼는데 그걸 다 빼앗고 남의 집에 땅 챙겨왔을 때는요.
그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였는가를 느끼는 거예요. 그 자리 안 가면 몰라요. 멸망할 때까지 모르잖아요.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 주중인이라면 요새 새벽에 공부하는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관한 거죠. 금방 망하는데도 모르잖아. 결국은 끌려가서 70년 동안 아까 말한 천시받고 부정한 것을 넘어서 모르요? 똑같습니다. 종살이. 종살이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믿음이 무언가를 느끼고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본래적 백성으로 하나님이 돌아오려고 준비하신 거고 그렇게 준비된 자만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이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 뒤를 보내면서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하나님 뭐라고 되어 있냐고 봅시다. 거기서 너로 뭘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4절을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라고 말합니다. 자 봅시다. 두려워 말아라. 어떻게 한다? 함께 가겠고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간다. 너희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너희들과 같이 어디로 간다는 거죠? 애굽.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죠.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이 원리대로 본다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만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애굽에 가시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애굽에 계신 거예요. 그럼 약속의 땅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가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애굽이라는 곳에 함께 가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 내가 가는 곳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가 뭐죠? 꼭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그 다음 다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그 앞에는 인도라고 되어 있죠. 인도.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올라오리라.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약속이에요. 이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함께 가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해서 다시 뭐하리라? 올라오리라. 어디로 오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떠났던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데리고 오리라는 거예요. 왜? 그때가 되어야만 그 땅에 뭐가 없어지니까요? 죄악이 관영해서 그들을 심판해도 하나님으로서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그 법에 뭐가 되지 않습니까? 걸림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그들을 어디 속에 하나님 함께 가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거하도록 단 한 가지 그들을 믿음으로 뭐가 되지 않도록 동화되지 않도록 무슨 사람들로? 부정하고 가증이 여겨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중엔 뭐가 되죠? 출애굽기가 오면 종놈 됩니다. 다 종놈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종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출애굽의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구원하신 사건과 거반 비슷할 정도로 그 사건들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애굽이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축복과 번영이 넘치는 땅에는 분명해요. 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번영은 되어 있지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거기에는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에 존재할 뿐이지 거긴 그들이 정착할 땅이 아니라. 지금 삶이 똑같아요. 하나님, 살다가 그냥 얼른 부르면 가겠습니다라고 살아가야지. 이 땅이 우리에게 번영과 어떤 생육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는 될지 모르겠지만 약속의 땅은 없어요. 어디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만이 약속의 땅. 할렐루야. 아멘. 왜? 그게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축복이다, 번영이다, 그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땅에서 축복과 번영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깊이 매달리지 말아라.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언젠가는 거기 종이 돼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이끌어내지 않으면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땅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애굽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28절. 야곱이 유다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죠? 요셉에게 미리 보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곱이 때부터 이미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뭐 받는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다? 유다. 끝까지 인정받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요셉과의 관계에서 보면 굉장히 유다가 많은 일을 하죠. 끝까지 일하는 그 형제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슨 계보죠? 믿음의 계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쓰여져요. 다 해놓고 나는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 생명 다 할 때까지 마지막 그냥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이름이 쓰여지는 이름이 되는 게 그렇게 복된 일이고 축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중건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유다가 요셉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이 29절이죠.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어디로 갔어요?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므로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 다음에 우리 31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를 앞장 세우죠?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 지난주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했죠. 뭐가 중요했다고 했어요? 요셉은 자기 형들의 수치와 자기 형들의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바로 앞에서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형들.
자기와 같은 형들을 앞장 세우면서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누구냐면 요셉. 지혜예요, 지혜. 예. 아버지만 그랬으면 바로 왕도 누구만 생각했을까? 아버지만 생각했을 텐데 아버지는 이미 가실 뿐이고 이제 그 모든 족속이 장래에 오랫동안 있어야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앞장 세우고 형들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모든 지파가 한 사람으로 이제 보여질 수 있도록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하는 요셉의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봉이 아버지와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런 아들의 상봉이 누가복음 있는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15장 그런 탕자의 비유에서 얼마나 좋았을까.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그 좋음을 위해서 그들을 띄워놓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섭리와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띄워놓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온전한 이 지파로 삼으시려고 인도하신 것이 46장에 있는 말씀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